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현장에서는 잘 받지 못했던 멀티플 아멘도 이렇게 채팅으로 많이 받고 했는 호사를 또 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태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돼서,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캐톨릭에서도 모이고 불교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임이 재개되는 양상이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심들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줄 수 있는 모든 교훈을 충분히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원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와 영성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그 코로나19로 집콕 중인, 집에 콕 박혀 있는 그 운동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근데 어떤 선수들은 열심히 육아를 하면서 이게 개인 또 트레이닝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이를 막 등에다 업고 푸시업을 하거나, 아이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메시 같은 선수는 아예 그냥 전적으로 육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인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강아지와 함께 볼 키핑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형으로 이렇게 리프팅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아니면 의자 위에다가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근육 강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집안에서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미 생활에 열심인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요. 만두소를 막 빚어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또는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부인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평소에 대중들에게 자주 이렇게 보여지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영상물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 스타들이라든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더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필립 얀시라는 훌륭한 작가가 썼던 베스트셀러 중에 Where is God when it hurts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책 제목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비슷하다. 주중에는 잘 안 보이고 주일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태를 끝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십 번 기도하는데 왜 그분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그렇죠.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전 7세기와 6세기에 천하를 호령했던 그 신바벨론 제국,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 강대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7년간 쫓겨나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복권된 후에 고백한 말이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죠.
그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그는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는데 시련의 때를 겪고 나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누구도 그에게 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가 했던 말치고는 너무 경건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이 최종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비록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비록 손을 넣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분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도 있죠. 인간의 악 때문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자기 부인의 셋째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타 반주로 애가를 부르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진이 있을 텐데요. 네, 바로 이 형제인데 너무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근데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셋째를 뵌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부른 가사입니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셋째는 없을 거라 다짐했는데 임신 테스트기 두 줄건으로 불안해진 나의 미래들. 이제야 내 시간 갖게 됐는데 이제야 애들이 밥도 혼자 먹게 됐는데 다시 또 시작된 육아의 전쟁통을 다 늙어 겪게 됐지만 친구들의 정관수술 같이 하자는 말에 그럴 필요까지 없을 거라 생각했지. 이제 지금 와서 후회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없지만 새 아이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키워보면 알겠지 뭐 이런 거예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임신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십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타락했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횡행하게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아이쿠라는 말은 없어요. 저런 앞불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시고 당신의 때에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이번 것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존 파이프의 표현처럼 혹독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섭리이고 그분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학적인 확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먼 우연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야고보는 미래의 사업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좀 올려주시죠. 야고보서 4장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않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눈먼 우연히 우리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난폭하고 혹독한 그런 어떤 확률이 또는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자신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술을 받는 것, 그리고 이들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따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대학 가운데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아내하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암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었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가 하나님께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는 기쁨으로 이 땅에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그는 그분의 은혜로 수십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수십억 년 곱하기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반적인 고통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일은 없고 그분의 힘에 못 미치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혹독한 섭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는 섭리고 섭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잠잠히 믿고 소망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선하신 하나님께 둡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계획을 짤 때도 그분을 그 계획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환경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당신의 때에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굳건한 반석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넌 크리스천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도 그분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정말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머리 모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도 덜한 관심을 우리의 창조주에게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셔도 크게 아쉽지 않죠.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 잘 굴러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갖는 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빠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빠 있으나 없으나. 아빠의 권위가 상당히 무너지고 위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아빠가. 예전에는 아빠가 월급 봉투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렇게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이만한 걸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이러는. 그때는 아빠가 필요한 거죠. 이 월급 봉투 갖다 주는. 근데 지금 계좌이체가 되면서 이게 아빠의 존재가 너무 이게 무시되는 거죠. 요즘은 자녀와 나란히 줄을 서서 용돈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봉투를 갖다 줬는데 요즘은 계좌이체가 되면서. 우픈 얘기죠, 우픈. 예전에 한 초등학생이 아빠는 왜라는 시가 정확하게 그런 분위기를 묘사하죠.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내게 크게 필요 없다. 관심도 별로 없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느 정도 우리 태도가 바뀌죠. 사실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는 돈도 의료 기술도 선진국의 첨단 자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전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게 되죠.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심각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순종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회개할 것을 제발 회개하라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제 페이스북 친구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준 뜻밖의 유익 이렇게 해놓고는 성경 삼독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독을 해야 더 대단하겠어요? 3독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성경 읽는 그 자체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제 아내는 요즘 이 성경을 치는, 이 타입 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계속 컴퓨터로 막 치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회별로 명단도 나오고 누가 제일 많이 쳤는지 순위도 나오고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 치는 게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보다는 경쟁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컴퓨터를 켜고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형제가 309절이나 쳤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쳐? 막 이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400절을 쳐서 눌러줘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읽는 것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의 간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가운데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드는가? 예배 후 묵상을 통해 그동안 제가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라 조각난 말씀들로 잘 포장되고 위장된 나를 믿는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다시는 사단의 속임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 결단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무지하여 세상과 내가 중심인 믿음을 참 믿음이라 여겼던 그 헛된 믿음을 버리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소리치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흘려보내지 맙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영적으로 여기서 또 나태해지고 또 그러면서 흘려보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제일 꼭대기에 모셔드립시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하고 나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서 복음을 진척시키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복음은 평안한 시대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고 부유한 그런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더 잘 퍼져나갔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1절을 보시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척을 가져오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 전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확장시키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해외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후원금도 줄어들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 전도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산다면, 야, 인간이 진짜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게 됐을 겁니다.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물도 아닌 그 반생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거의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앞에서는 대단한 무슨 사람들, 무슨 유명인들, 셀럽들, 스타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영국의 수상도, 할리우드의 스타도, 무색덩이 같은 스포츠 스타들도 다 감염돼서 격리당하잖아요. 스페인의 공주는 죽고 일본의 국민 배우라는 대스타는 생명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 패밀리 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은 이번에 나는 배웠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 죽음의 현실 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이 바이러스에게서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국 NCD의 김한수 대표님은 우리 교회도 오셨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느낀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그렇죠. 그분은 진짜 보이지 않지만 너무 두려운 분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때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뭐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이라도 수용적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곤 했는데, 한번 샤워를 시키는데 갑자기 물이 확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뜨거 그러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늘아 뜨겁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비교할 수도 없어.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상을 지면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상당히 수용적이었었어요. 아무튼 코로나 사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수용적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태리에서 이번엔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이태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척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간증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38살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지난 3월에 쓴 글이에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지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서로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의 치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르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진척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며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75세의 그 목사님처럼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열렸을 수 있을 텐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를 만나서 관계를 개발하고 연락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진척시키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제발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나라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제 친구 목사에게 이제 미국은 망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망하기는 왜 망해? 그랬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망하기는 왜 망해? 권력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의 우울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언가를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까지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도전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의 진척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